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의 앞부분 네 가지와 뒷부분 네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긍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범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긍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단지 동정심과 같은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결국 거룩이란 말로 우리가 그 의미를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이 땅 위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죄의 연속, 그것이 인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살인은 가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의 5대손 라멕도 살인을 저지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죄에 대한 벌은 7배이고 라멕의 벌은 77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죄는 몇 배나 될까요? 근데 여기서 라멕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23절에 보면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에 모세를 택하셔서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39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구약 말씀의 주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길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되는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때가 다 벗겨진 깨끗함, 청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흠이 없고 이물질이나 섞임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짐과 중압감, 상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쌓여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 그런 따위가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일,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단어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사전적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자, 단지 청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청결이 아닌 내적인 청결, 영적인 청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모습만 청결한 척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외적으로만 청결한 척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릇은 깨끗한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은 더럽고 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간 지역에 사는 그 족속들은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보면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 그 큰 집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작은 집에는 자기 조상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조모, 이러한 조상들이 죽으면은 집에다 모십니다. 그래서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모습은 집으로 보이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습, 겉으로 나오는 행동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음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욕심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 명예에 대한 욕심 같은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죄 씻음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함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더 위하거나 다른 한쪽을 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또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우리의 죄와 불결의 문제는 무엇에서 오는 것이에요?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생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셋째로, 청결한 마음은 결국 정직한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들이 말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 윤리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조금씩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청결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과 더러움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청결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인정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들은 씻겨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학식이나 윤리, 교양 이런 것들로는 우리 자신이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쫓아 가는 행함과 말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노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의 청결함은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정직한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